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P상 상불의 연주원들 은혜롭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감, 감기가 엄청 유행입니다. 한번 걸리면 금세 낫지도 않고 정부에서는 10명 중 1명, 100명 중 10명이 독감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실제로 계산하면 글쎄요 100명이면 한 3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25년도 교회 표어가 여러분 보고 계신 현수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천신흥교회. 그래서 초반부부터 부흥이 뭔지 성령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말씀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나, 성령만 역사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양손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행하려면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깨닫는 것까지는 대충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령의 감동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한마디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임재, 성령 초청의 기도라고 그래서요. 보통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조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성령 초청기도, 임재의 기도를 보통은 해요. 이거를 생략하는 거하고 이거를 할 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실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동시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달리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대로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으로. 이거를 오직 성령으로라고 들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분이 절반은 성령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말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성령,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걸 못 견디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했고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이미 더 이상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한 70년 포로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니까 제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중앙 집권하에서 지방 분권화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잡아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에서 장사활동을 잘하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본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귀환해가지고요 49,897명이 귀환한 것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 불타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했지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성전만 있었고 그냥 겨우 제사만 명맥을 끊이지 않고 드리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2차로 귀환했냐 그러면 에스라 제사장, 이분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황제한테 한마디 하면 황제가 다 들어주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영화를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와서 그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망해버린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가면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의 치안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에 빈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적대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와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3차 귀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믿음도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7월 1일 이게 초하루인데요. 보통 우리는 1월 1일 초하루라고 그러는데 유대 기본 사람들은 7월 1일이 초하루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2일 초막절 내지 장막절.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1월 1일 신년 말씀 집회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 말씀 집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봉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게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만 대충 몇 시간 집회한 것 같습니까? 5시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고요 6시로 계산해도 대충 6시간 집회한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이랑 보통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 1시간도 어떤 분들이랑 몸을 뒤틀면서 있고요. 가끔 제가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외부 강사님이 말씀을 조금 길게 하게 되면 집회 시간이 1시간 반이나 2시간도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 얼굴을 봐서 참아주시는데 한참 전에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제가 보통 외부 강사 와서 집회하면 앞에 앉잖아요. 딱 우리 김영훈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외부 강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누구를 째려봐야 됩니까? 외부 강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외부 강사를 째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안 째려보고 왜 옆에 앉아있는 나를 자꾸 째려보냐고. 제가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3번쯤 그분이 저를 보면 그 다음 제가 강사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 좀 하시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김상한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진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무 길게 설교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배우면서 했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낭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낭독할 때 잘 듣습니까? 성경 봉독할 때 잘 듣습니까? 아니면 설교할 때 잘 듣습니까? 설교할 때 잘 듣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봉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그때 선포되는 건데 그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충 듣고 그 다음부터 설교 시간에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약 강해할 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단권별로 강의할 때가 많은데 그 석장만 떼가지고 별도로 과목이 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산상수훈을 수십 년 가르쳤던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학생들이랑 한두 차례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쉬운 성경으로 쭉 학생들이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대. 정성스럽게 읽고 그 정성스럽게 읽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 그냥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 속에 교양학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내서 몇 번 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당시는요, 이걸 눈으로만 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소리내서 읽습니까? 눈으로만 읽습니까? 눈으로만. 이게 우리의 병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피곤한 작업이에요. 소리내서 읽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일이. 근데 소리내서 읽어보면 이게 눈으로 읽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라는 특별한 톡방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꽤 5분씩 하는 건데 하루에 10개도 하세요. 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너 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면 선포해보면 야 이게 굉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물론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으라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말씀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귀 기울이는 거. 경청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놀라운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절은 너무 외국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요 굉장히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으로 화답함.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가 여기에서 느껴지십니까? 일어서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펴니까 백성이 자연스럽게 일어섰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 지금 여러분 여두에 이게 진짜 생나무겠습니까? 아니면 인조목이겠습니까? 인조목이. 여러분 근데 만져보셔도요 진짜 나무 같아요. 제가 몇 번 만져봤어요. 진짜 나무가 아닐까. 근데 인조목 맞거든요. 그런데 이 인조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인조목 뒤에 뭔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뭡니까? 성경책. 성경책이 닫힌 채 있습니까? 펼쳐진 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랑성전 가장 중앙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당 이 구조가 말씀을 존중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야. 이거는 걷어내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걷어내 버려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기준 가지고 걷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걷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사리 걷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뭐 정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틀렸다 제발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해석하지 못해냈을 뿐이지 틀리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 본문하고 저 본문이 상반된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해석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맨 위에 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 글자가 있는데 그 네 글자 붙여가지고 하나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글자입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못하겠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거든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네 글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네 글자.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 네 글자. 아니, 잘 모르세요? 보통은 여기 부분 강사가 오게 되면 제가 강사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런 부임도 소개한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 모셨으니까 오른손을 들고 뭐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의 보통 약속을 했잖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지 기억 못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보통은 이게 약속이 뭐냐,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 여러분들은 두 글자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밑에 네 번째 줄 뭐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는 그 정도쯤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힘쓰셔도 아무 성대에 무리가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예, 그 정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협력을 구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171장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쯤 되면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까? 예, 그 아멘을 작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데시벨, 볼륨을 지금까지 측정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아멘은 상당히 수준 미달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내는 강도의 할렐루야를 비하면 여러분들의 아멘은 제대로 아멘이 안 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오늘 기대를 할 거고요. 연습을 한번 할 테니까 할렐루야! 예, 요 정도까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이거 가지고 거의 결정이 됩니다. 물론 좀 다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보통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안내부서에 있는 분들의 인사 소리에서 그 교회 분위기의 살짝을 맛봅니다. 우리 유치부 부장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유치부는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오게 되면 그 보통 환영하는 톤이 솔톤도 그 이상입니다. 왔어. 너무 예쁘다. 오늘 공주님 같이 입고 왔네. 예,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서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제가 톤을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해보시라고. 자, 시작.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하고는 비할 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위기라고. 물론 또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웃고 설교하느냐 아니면 인상 쓰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는 확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구슬픈 상입니까? 웃상입니까? 웃상이에요. 웃상. 이게요, 엄청나게 훈련해가지고 웃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웃상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상이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요, 그분이 그야말로 웃상.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그런 웃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을 거친 끝에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웃고 다니야 더 낫다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한번 살피시라고. 잘생길 필요는 없어요. 그 잘생긴 거는 거의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웃상으로 기여를 하시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히하고. 웃으시라고. 그게 나요. 이게 교회의 분위기, 회중의 분위기, 벌써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활용정정을 찍는 거죠. 이게 놀라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말씀을 깨닫고 백성이 다 울음. 7절 비춰줘 보세요. 7절. 이거는요, 목사가 읽어도요,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레위 사람부터만 읽으면 훌륭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냥 낭독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전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기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말은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한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낭독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중간중간에 통역하듯이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말씀 구절이 나오면 아마 살짝 해석해 주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해석을 하는데,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낭독, 해석, 깨달음. 자, 보통 우리가 봉독할 때 낭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는 게 저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맨 밑에 줄, 8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가 보통은 잘 안 묻는데 어제 신방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집사님, 정 목사 설교가 어떠세요? 하고 아주 직통으로 물어봤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려우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래. 목사님 설교 쉽고 좋대. 재밌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아직은.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날만 25분을 하면 이 영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저는 자신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누가 저한테 25분 동안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 제가 잘못입니까? 그 인간이 잘못한 겁니까? 다시 물을게요. 제가 어떤 분한테 25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건 제 잘못이냐고 그 인간 잘못이냐고. 그 인간 잘못이에요. 무슨 시간을 그런 식으로 허비합니까? 적어도 사람이 말을 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그분이 너무 고차원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는 거고 알아듣게는 얘기해야지. 요즘 여러분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런 거 잘 아셔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이상하잖아. 이런 거를 30분에 설명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뭘 요구하냐 그러면 이거 수학 가지고 설명하면 꽤 간단한데 수식을 쓰지 말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비유까지는 가능한데 수식, 산수도 하지 말래. 숫자는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유까지 드는 건 되는데 그까지만 해가지고 30분 내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요, 교수들이 그걸 해내는 사람과 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해내는 사람하고 해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못 해내는 사람, 해내는 사람.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30분 동안 듣고 있어. 그런 거야. 그렇게 중첩되는 거야. 그렇게 발현되는 거야. 그렇게 얽히는 거야.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 대신 이거는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건 아니.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물론 목사도 쉽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자, 9절 밑에 줄 우는지라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1번 잘한 게 생각나서 울었다. 아니 잘못한 게 생각나서 울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이에요. 2번. 보통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도 기쁘고 힘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니까 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속상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맨날 기쁘고 맨날 웃음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고요, 하나님 앞에 늘 잘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 늘 잘하세요. 예,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제가 대답은 여러분한테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늘 잘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늘 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집회 분위기가 완전 울음바다가 다 됐어. 좋은 날 모였는데, 명절날 7월 1일 날 모여서 지금 신년 집회하는데 다 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총독, 두 번째 줄 총독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자, 일단 4번을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4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함. 이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이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이거 계속 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쁘게 하라고, 울지 말라고. 오늘 좋은 날 아니냐 그러면서 기뻐하는 기본을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살찐 것은 채소겠습니까? 고기겠습니까? 고기. 자, 그 다음에 단 거. 요즘 단 거 좋아합니까? 안 단 거 좋아합니까? 당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살찐 것도 가끔은 먹어줘야 되고 단 것도 마실 때는 마셔야 됩니다. 저 인간은 먹는 건 설명을 잘해. 아니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채소만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안 단 거 먹는 것보다 단 거 먹는 게 낫다고. 이날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매일매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여호와로 인하여. 자,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고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할미라. 결국 집회의 분위기는 울음에서 시작했다가 놀라운 기쁨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기도 제목 3가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2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3번,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또 기뻐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